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일주일 만에 보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요. 네, 지난주 수요일에 못 뵀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반갑고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또 오늘 3일 저녁 기억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송하며 또 말씀 들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더욱더 풍성케 하여 주시고 그 소망으로 인하여 인생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이기며 담대하게 주와 동행하고자 결단하고 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9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151장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오성룡 집사님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3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신 주님,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주님의 영광을 저버리고 입과 마음으로 지은 죄, 육신의 정욕과 이성의 안목을 따라 우리 자신만을 자랑하고 사랑했던 죄를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옵시고 성령으로 거듭나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구원의 방주로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이 나라의 일들, 세상 일들이 희망적이지 않고 너무나 절망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고난과 역경 속에 있을지라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기억하고 확신하며 이겨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위정자들을 정직하게 하시어서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교회 안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전하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어서 서로 격려하며 기도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교회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로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아멘.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삶의 어려움에 낙심한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주님의 거신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성도들 모두에게 온전히 전해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 이 예배와 기도를 통해 서로 모두가 주님의 뜻과 세상의 길이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고 성령 안에서 서로를 세우며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 드린 모든 기도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삶 속에서 열매 맺는 기도가 되게 하시며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와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봉사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크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9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46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골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누웠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어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디우디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혹시 유언장 남겨놓으셨나요? 벌써 유언장을 쓰라면 좀 웃기죠.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그런데 미리미리 준비해 놓는 것도 굉장히 유익한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사실은 내가 죽음을 앞두고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할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인생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저는 유언장을 써본 적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일주일 동안 이제 훈련 출동을 하는데 출동 준비 다 마치고 이제 막 사이렌이 울리고 막 출동하려고 다 대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교관이 들어오면서 편지지를 다 나눠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유언을 남기라는 거예요. 갑자기 뭐 하는 건가 싶어서 앉아서 이제 다 목사님들 다 앉아서 이제 유언을 이제 뭘 써야 되나 한참 고민하고 있는데 한 10분 정도 시간을 줬습니다. 유언을 쓰라고. 근데 그 시간 동안 처음에는 이게 뭐하나 싶다가 나중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자 한자 써내려가면서 내가 만약 오늘 이 순간 세상을 떠난다라면 내 남겨져 있는 누구에게 어떤 말을 남겨줄 것인가에 대해서 갑자기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이었는데 그 유언장을 쓰는 그 시간 동안 사실은 굉장히 인생을 순간적으로 확 뒤돌아보는 오래 살지도 않았지만 그때는 그런 굉장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음을 앞두면 사실은 굉장히 진솔해집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이 곧 죽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래 나 이제 곧 죽어라고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내가 병에 걸렸다든지 혹은 어떤 문제가 생겨서 당신이 곧 죽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은 처음에 부정합니다. 그런 일은 없어. 나는 내가 왜 죽어? 나는 안 죽어. 부정합니다. 왜 다른 사람 다 사는데 나만 죽어? 그러다가 분노하게 되죠. 왜 저 나쁜 사람들, 나쁜 일 하는 사람들, 저 불의한 사람들은 안 죽고 내가 죽어야 되는 거지? 왜 불공평하게 내가 죽어야 되지? 부정합니다. 그러다 분노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 단계는요, 타협합니다. 보통은 하나님께 타협을 해요. 하나님 한번 살려주시면 내가 더 착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한번 살려주시면 내가 좋은 일 더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는요, 우울함이 찾아옵니다. 내가 죽는다라는 것에 대한 절망감, 우울감. 그러다가 마지막이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고 나면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나온 삶을 돌아보게 되죠. 그래서 사람이 언제 가장 정직하고 진실한가를 보면 죽음 직전에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 그때가 가장 정직하고 진실하다고 하죠. 여러분은 인생의 마지막 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자 하십니까? 자, 내가 남겨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보통 어른들은 재산을 남겨주려고 하시죠. 땅, 집, 혹은 내가 모아놓은 돈들.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일까요?
우리 자녀들이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도 앞으로도 몇십 년을 더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 남아서 살아야 될 우리 자손들에게 내가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살면서 한번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살아가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아마 인생에 조금 더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 이제 마지막 장에 왔는데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남기는 유언이라고 그랬죠. 바울의 모든 인생 가운데 맨 마지막에 기록된 편지가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바울이 두 번째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이 투옥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울은 참수당해서 죽습니다. 도끼로 목을 베임당해요. 로마 황제가 바울을 기독교의 수괴로 여겨서 그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참수하는데, 그 참수를 앞두고 죽음을 기다리며 자기 사랑하는 아들과 같이 여기는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보내는 편지.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이 땅에 남긴 마지막 유언과 같은 편지다라고 처음 디모데후서를 시작할 때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 유언과 같은 이 디모데후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편지의 맨 마지막에 바울은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 어떻게 보면 자기의 평생에 가장 기억하고 싶은 사람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열거하면서 이 편지를 또 유언을 마무리하고 있죠.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한때는 잘 나가던 유대인 청년, 미래가 보장되어 있고 탄탄대로였고 사회적으로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그야말로 엘리트였던 바울. 그가 어느 날 자기가 박해하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며 바울은 자기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겼던 성공, 내가 사회적인 지위, 내 종교적인 우월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거룩하고 의롭다고 여겼던 마음들, 내가 사람들보다 더욱더 열심히 특심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바울은 다 덧없다라고 여긴다는 거죠. 덧없는 것을 넘어서 다 배설물과 같이 더러운 것이다, 나에게 아무 의미 없는 것이다 라고 여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자기가 바라고 추구하던 인생의 목표가 완전히 바뀌었죠. 예전에는 자기가 갖고 있던 유대교의 열심을 가지고 유대주의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게 바울의 꿈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꿈이 되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원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는 것이었어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내가 서바나에까지 가야 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서바나, 스페인입니다. 당시의 유럽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끝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에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남기신 명령,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죠. 바울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세상 모든 민족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내는 바울은 그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 꿈을 위해서 평생을 달려갔던 것이죠. 바울의 인생은 그 복음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 열정을 향한 여정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정작 바울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그러게 그가 원대하게 거창하게 꿈꿨던 거는 달리 바울의 인생은 사실은 그 기준으로 보면 약간 실패한 것 같은 인생입니다. 더군다나 바울과 함께 유대주의 사회를 꿈꾸었던 유대인들이 보기에 바울은 실패자이고 패배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유대교를 다 버리고 유대교 안에서 자기의 높은 지위와 성공이 보장된 삶을 버리고 유대교에서 이단으로 정죄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갔습니다. 자기의 사회적 신분, 가정, 재산, 권위 모든 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그가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쫓겨다니는 것이고 매를 맞는 것이고 굶주리는 것이고 그 감옥에 갇히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사람들 앞에 목베어 죽임당하는 것이죠. 그의 인생이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는 거죠. 자기가 꿈꾸었던 일들이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그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죠.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바울이 꿈꾸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더군다나 바울이 지금 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는 이 당시는 그가 로마에 두 번째 투옥돼 있는 데라고 그랬죠. 로마가 기독교에 대해서 대대적인 탄압과 박해를 하던 시기입니다. 로마 황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라는 그 황제가 로마에 있었던 큰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로 돌렸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러서 사회를 혼란하게 만든다. 그 명목으로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를 시작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끌려가서 죽임을 당합니다. 사람들이 보이는 자리에서 공개적인 처형을 당합니다. 그것도 한 번에 쉽게 죽이지 않습니다. 끔찍하게 정말 고통스럽게 죽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하며 교회가 마치 이제 곧 망할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시대가 바로 지금 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던 그 당시예요. 바울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감옥에 갇혔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 같지 않아요. 도무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될 것 같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꿈꾸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붙잡히지도 않습니다. 평생을 복음을 위해 헌신했는데 그가 세운 교회들마다 다 건강하고 든든하게 선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교회 안에 계속 분쟁들이 있고 분란이 일어나고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있고 믿음에 흔들리는 모습이 있고 믿음의 길을 가다 배반하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고 박해와 시련 때문에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소식들이 계속 들려와요. 바울이 지금 처한 이 모든 상황과 형편들은 그가 꿈꿨던 것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어땠을까요, 바울은?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모든 걸 희생하고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고 나는 모든 걸 다 빼앗겼고 죽음을 기다리는 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세웠던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갈등이 있고 혼란함이 있고 내가 열심히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쳤던 사람들이 믿음을 배반하고 떠나가는 일들이 있고요. 나와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 일들이 내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어떨까요? 아마 저 같으면 깊은 절망과 회의감에 빠졌을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바울은 어땠을까요? 디모데후서 말씀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남긴 여러 서신들을 보면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며 바울의 고백은 감사였습니다. 참 말이 안 되죠. 내가 꿈꾸던 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좋은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나에게 죽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평생을 열심히 수고하고 달려온 길이 내가 꿈꿨던 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모든 꿈이 다 실패하고 절망에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자기가 꿈꾸고 바라는 것이 자기의 야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추구하는 것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바울은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바라보았던 것은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었던 거죠. 그 비전은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가 무언가를 꿈꾸고 그것을 이룩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건강해지기를 바라고요.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기를 바라고요.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지 않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우리의 야망인지 하나님의 꿈인지에 대한 분별함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야망,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비전인 것처럼 잘 포장하여서 내 야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의 성취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교회가 커지는 것이 무조건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교회가 무조건 부흥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비전은 아닙니다. 시골의 아주 작은 교회일지라도 우리 교회는요 그나마 큰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에 100명 미만의 교회가 80%가 넘습니다.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교회는요 불과 10%도 안 돼요. 지금도 시골에 가면, 더 산골 오지에 가면 한두 명 모이는 교회, 사역자가 없어서 교인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교회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사역자들이 찾아가지 않는 교회. 그럼 그 교회들은 잘못된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크고 화려하고 좋으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야망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오해되면 안 된다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자 했지만 그것이 자기의 야망이 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어도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라고 확신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만 내가 그 하나님의 역사에 부르심을 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내가 설령 내가 꿈꾸던 것들을 다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용하신 것에 대하여 그는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혀서 고난을 받고 마침내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좀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라고 사람들이 계속 말립니다. 그때 바울이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가면 붙잡히고 환난을 당하고 결국은 비참하게 죽게 될 거라는 걸 바울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몫이라고 생각한 거죠.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의 손에 끌려가고 붙잡혀서 매를 맞고 죽임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분량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겠노라 라고 막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왜요? 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니까. 나는 그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바를 위해 부름받았고 그 부르심을 위한 여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했던 겁니다.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바울은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감사와 기쁨의 고백인 이 디모데후서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자기와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을 다시 한번 거명합니다. 19절부터 등장하는 사람들 브리스가와 아굴라, 오네시보로, 에라스도, 또 드로비모, 이 사람들은 바울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지금 교회를 지키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드로비모 같은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들어 누워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병들었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병들어 누워 있습니다. 그 얼마나 딱하고 불쌍해요. 얼마나 그 인생이 허무해요. 내가 복음을 위해 일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병을 주셨어요.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 일했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이렇게 딱하고 불쌍한 인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을, 나의 동역자들을 불쌍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영광스럽다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영광 가운데 인도하셔서 우리의 몫을 감당하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나와 함께 동역한 이 사람들을 거명하며 그들과 함께 내 마지막 여생을 보낼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나의 영광이고 그들과 함께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동역할 수 있었던 것이 기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내가 비록 세상에 없을지라도 나와 함께 이 복음을 위해 수고한 사람들, 또 앞으로 장차 디모데 내가 사람들과 함께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동역할 사람들, 그들 각자가 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인 줄 알고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며 그들을 기뻐하며 그들과 함께 동역할 수 있음을 영광으로 여기고 감사하라라는 의미에서 바울이 이 유언과 같은 디모데후서 마지막에 이들을 열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을 한 명 한 명 기억하며 그들과 함께 걸어왔던 인생의 여정들, 그 여정들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사람들이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까? 또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여서 난 저 사람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면서 난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었어.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볼 수 있었고,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것인지를 맛볼 수 있었어 라고 누군가가 우리를 기억해 줄 수 있다면 그건 참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를 기억할 때,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지? 믿는 사람이 저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너무 가식적이야, 위선적이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사람이야 라고 기억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정말 면목이 없을 것 같아요. 바울이 지금 거명하는 이 사람들, 그들은 죽기까지 병들어 고난당하고 굶주리고 매를 맞고 함께 그 죽음의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동역했던 동역자들, 나의 영광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역하게 하심을 영광스럽게 여겨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서로에게 또 누군가에게 그렇게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우리가 함께 동역할 수 있음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날에 기억될 수 있는 사람, 정말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행적들이 정말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더라면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복 있는 인생이 아니었을까. 우리의 여정이, 모든 삶의 여정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여겨질 수 있는 여정이 아니었을까. 한번 말씀을, 이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각자의 모습대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부르심이 아니에요. 목사로 부름받은 사람도 있고요, 장로로 부름받은 사람도 있고요, 또 권사로 부름받은 사람도 있고 집사로 부름받은 사람도 있고요, 아무 직분을 받지 못한 채로 그럼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앞에서 말 잘하는 모습으로 부름받은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남들 앞에 서는 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부름받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힘들이지 않고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존경받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지만 땀 흘려 수고하고 고생하는 모습으로 부름받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모습으로 부름받았든 우리의 모든 부르심은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부르심이기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감당해야 됩니까? 감사함으로, 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모든 직분을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함께 이 부르심을 받아서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동역자들을 우리는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인생의 이 부르심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와 같은 사람들, 나와 함께 동역했던 이 존귀한 사람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또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무엇을 위해 달려갑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지금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쫓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보고 그것을 쫓아가니까 그 이외에 뒤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뒤에 있는 것들은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게 바울이 죽음을 앞두면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바울이 평생을 매를 맞고 또 고난당하고 굶주리고 쫓겨다니고 마지막에 비참해 죽지만 그가 자기의 인생을 저주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요, 세상에서 얼마나 영향력 있고 힘이 있고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지가 그게 중요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자기가 얼마나 특별하고 탁월한 사람인지, 얼마나 의롭고 거룩한 사람인지가 바울에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죠. 더 이상 그것들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매를 맞아도 감사하고요, 굶주려도 감사하고요, 그가 감옥에 갇혀도 감사하고요, 설령 죽임을 당해도 그가 감사합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으니까. 그것이 자기의 감사다라는 거죠. 믿음의 여정이 바로 그러한 것이죠. 믿음이란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되고 크게 되고 내가 얼마나 성공할 것인가가 목표가 아닙니다. 믿음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따라가야 됩니까?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향해서 내가 오늘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추구하며 바라보며 달려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굶주려도 기뻐할 수 있고요, 매를 맞아도 기뻐할 수 있고요, 남들에게 멸시를 당해도 기뻐할 수 있고요, 내 자존심을 꺾어도 기뻐할 수 있고요, 남들 앞에 무릎을 꿇어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아무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매달리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죽음 앞에서도 아무런 미련을 갖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죽음 앞에서 미련을 갖지 않는 것이다, 좋은 것이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쫓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지금 이 인생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지금 쫓아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의 사람들은 이 질문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믿음의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찾고 구하는 것, 예수님은 무엇을 구하라고 하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해지는 데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다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걸 아시고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거죠. 우리는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것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의 고백들처럼 우리의 부르심이 누구를 위한 것이고 무엇을 위한 것인지 늘 잊지 않고 기억하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가 누구인지,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을 통해 우리가 누구를 향해, 무엇을 향해, 어디를 향해 걸어가야 되는지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수고와 열심이 허탄한 것을 향하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기쁘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 이 땅에서 갖지 못하는 것에 원망하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를 부르심을 향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고 무엇을 위한 것인지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잠깐의 허탄한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쫓아가려고 아둥바둥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향하여 기쁘게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여정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여정이 마친 후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며 하나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함을 얻는 귀하고 아름다운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14장 찬송한 후에 기도 제목 나누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키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던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먼저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것이 우리의 야망과 우리의 잘됨과 우리의 성공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쓰임 받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 앞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각각의 부르심의 분량이 다를지라도 그 다른 분량을 통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와 같은 자를 부르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순종하며 주를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얻고 칭찬함을 얻을 만한 열매들만 맺어가는 아름다운 여정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 기억하며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게 하시고 그 나라와 영광을 꿈꾸며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우리의 자랑과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요 이 땅에서 풍족하게 되고 이 땅에서 넉넉하게 되고 이 땅에서 힘을 갖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며 그 영광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여정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부르셨사오니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아버지 하나님 허탄하고 망령된 것들로 채워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로 채워지는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며 우리가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누리지 못하고 갖지 못한 것들에 대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와 같은 자를 아버지 초라하고 연약하고 능력 없는 자를 하나님 부르셔서 감히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기에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즐거이 주를 위해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내가 남들보다 잘난 것이 없고 아버지 내가 능력이 많은 것이 아니기에 더욱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를 남보다 더 낮게 여기며 다른 사람들을 더욱더 존귀하게 여기며 겸손히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야망과 나의 욕망을 하나님의 것으로 둔갑하여 아버지 하나님 거짓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위해 온전히 내 모든 걸 내려놓고 겸손히 순종하는 믿음으로 주를 따라가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함을 얻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민족과 열방들 가운데 또 다양한 문화 가운데 오늘도 복음 들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건강과 안전 지켜주시고 그 사역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며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아버지 지치지 않고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우크라이나의 김현승 선교사님, 또 카자흐스탄의 이전진 선교사님과 몽골의 신중호 선교사님, 또 인도네시아의 이충구 선교사님, 하나님 멀리 타지에서 사역할 때 하나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귀한 은혜를 먼저 알게 하시고 또 복음의 빚진 자가 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은혜를 또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누며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나오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 구원의 역사들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의 김현승 선교사님과 또 카자흐스탄의 이전진 선교사님, 또 몽골의 신종호 선교사님과 인도네시아의 이충구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함께 후원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또한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우리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단지 후원하는 것으로 우리의 할 분량을 다했다 여기지 않게 하시고 선교사님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타지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몸과 마음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풍토병들과 질병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사역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역의 현장들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그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가정과 아버지 사역 위에 평강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궁핍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시며 함께 기쁨으로 동역하여 더욱더 풍성한 열매들을 거둬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외롭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낙심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눈앞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다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역의 현장들을 지켜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이 그 땅 가운데 임하며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 잃어버린 영혼들 주께서 찾으시는 영혼들이 하나하나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밤낮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며 아버지 함께 기도하여 이 선교에 동역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더 심서 많은 분량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아버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 아버지 묶여있던 땅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을 또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다만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다만 하나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있기에 낙심치 아니하고 오히려 소망 가운데 담대하여 감사와 기쁨의 고백으로 주신 하루하루의 삶을 힘써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남은 한 주간도 주와 동행할 때에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생업의 터전과 가정 위에 풍성히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수요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임시당회 모이겠습니다. 우리 요한 형제는 수술 잘 하고 내일 퇴원한다고 그랬죠? 네, 내일 퇴원합니다. 퇴원하고도 앞으로 좀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 인대가 늘어나서 발가락 그 뼈가 약간 벌어졌어요. 거기다가 이제 나사를 박아서 고정시키는 수술을 했는데
많이 아프답니다. 많이 아플 겁니다. 뼈에다가 이제 나사를 박았기 때문에 수술 후에 잘 회복되고 잘 건강해질 수 있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 밖에도 우리 영육간에 연약한 성도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 무더운 여름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또 몸과 마음이 강건할 수 있도록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요 기도회 모두 마치겠습니다.